6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26페이지입니다. 구약 326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입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고 있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온데도 주께
아멘. 눈에 보이는 천사들입니다. 찬양대 눈에 보이는 천사 하고 싶으면 찬양대 앉으세요. 언제든지 환영한답니다. 한 분 안 계시니까 좀 허전합니다. 김기수 장로님 지금 날라오고 있습니까? 예. 기도해 주세요. 예. 일주일 만에 날씨가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네요. 야, 여름 가겠나 이랬는데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랑하고 썰렁하고 막 가을이 벌써 저까지 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마음의 준비 잘 하시고 예배 마치면 목사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또 집중훈련 그 회비를 강구를 하실 텐데 오늘은 제가 미리 강구 한번 하려고 합니다. 마감이 8월 말까지지요. 꼭 기다리겠습니까? 저는 오늘 수학 붙습니다. 생각은 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놓치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쏘았거든요. 30만 원 사실 뭐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선교한다 생각하고 훈련받는 거는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짜로 받으면은 거기 참 애가 안 쓰여요. 내가 투자하고 훈련받으면은 애가 쓰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원샷으로 그냥 쏘시고 만약에 부족하다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 주세요. 문 주세요. 용기 있는 문자 주세요. 무이자 3개월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착순 10분. 예, 부족하신 분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은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멘 소리. 우리 훈련 받으면 이제 아멘 잘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합시다. 예, 8월 말까지 우리 완납해 버립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제가 실수를 좀 하거든요. 물을 딱 받아놓고 커피부터 딱 넣어놓고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는 커피를 먹으려고 딱 따가지고 물을 부으려 보면 물이 안 끓었어. 코드를 안 꼽았어. 코드를. 어떨 때는 코드를 꼽아놓고 물을 붓고 보단을 안 눌렸어. 뭘 말합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직전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에 눌린 거, 상처받은 거, 힘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렘넌트들 핸드폰 다 끄고 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 코드를 연결해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과 또 기구하고 계시는 우리 김기수 장로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제 말을 다 해주시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우리는 주일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어 내려가니까 다음 주일에는 몇 장 가지고 설교할까요? 똑똑하시네.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차했으면 주일에 일찍 오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시간 관계상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지만은 전체를 읽어보시고 말씀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말씀의 흐름이 뭐냐? 요즘 말씀의 흐름은 주제는 CVDIP. 이 뭐야 이게 하겠지만은 C 카버넌트하는 하나님 언약, B 비전, 그 언약에 근거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D 하면 드림, 꿈을 꾸어라. 그리고 이미지, 늘 기도 속에서
마치 이루어진 것 같이 누리라. P 하면 프랙시스 하면 작은 실천. 그래서 오늘도 언약 안에서 큰 비전을 여러분 세우시고 꿈을 꾸며 늘 그리면서 실천하는 이걸 통해서 응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좀 파나가는데요. 여호수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전도자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걸어가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당시는 대충 한 지금으로부터 300년, 3,400년 전 일입니다. 3,4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지만은 오늘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 2, 3, 4, 5장까지 봤고 오늘 6장입니다. 1장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은 너희 것이다. 언약입니다. 2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 언약에 맞았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 언약 잡고 확인하고 나가는 길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증거 주시려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기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역시 예수님은 내 인생 문제 해답이야 하는 증거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뭐 증거가 있어야 맞느냐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확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언약 잡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심으로 역시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사는 집에 갑자기 도무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자녀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다가 예수나 믿어볼까 하고 교회 왔어요. 그러면 그분은요 그 문제나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학교 근무할 때 어떤 아이들 만나면 이 아이가 하도 안 되니까 학부모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것이 그랬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이 아이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축복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 아이 때문에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문제 해결되고 문제 해결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예수 믿고 그 부모가 요즘 일부 예배 나오잖아요. 그 벌써 몇십 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 집이요 원래는 집안에 이 신유자님 모셔놓고 귀신 생기는 집이었거든요. 제가 그 집에 가보니까 하도 애가 애를 미가지고 가정법으로 갔어요. 가정법 가보니까 막 차려놓고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이 귀신이 장난해가지고 다리가 절대 안 돼서 한쪽 다리가 없어요. 그 할머니가 모당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어머니 아버지 영접하고 그리고
그걸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는 못해가지고 버블 떠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 근무하는 다른 또 제자가 선생님을 봤어요. 그분 지금도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같이 가가지고 그 물건을 다 차에 싣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 쓰레기장에 버려보지 뭐. 학교 쓰레기장이 크거든요. 갖다 버리고. 그 뒤로 그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지금 천국 갔어요. 여러분, 언약 잡고 나가는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대로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 뭐 있어요? 사장에서 기념비를 남겨야지. 예수 믿으면 돼. 그런 기념비를. 그 어디에 남길까요? 내 마음에, 내 자녀 가슴 속에. 우리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제자를 세워가지고 예수 믿으면 돼. 그리스도냐 잡으면 돼. 하는 기념비를 남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큰 전쟁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야,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한번 할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례를 행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다. 뭐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확인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게 임한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다 생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아이고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누구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내 문제가 아니고,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아무 문제가 아니겠구나.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지난주 여호수아 5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6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은 뭐냐? 큰 성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있는 큰 성입니다. 그 큰 성은 뭐냐? 이 성에서 승리하면 다 승리할 수 있지만은 이 성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할 수가 있는 중요한 성이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한자말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3400년 전에 그 성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 지금 우리는 뭐냐? 여리고 성은요, 자, 주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작. 지금까지 다 같이 읽자고요. 못 찾았어요? 제가 주보하고 주보보 보고 말씀드려요. 큰 1번에서 3번 시작. 지금까지 나와 우리 힘으로 다 같이 읽어요. 지금까지 내가 빼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야지. 시작. 나와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된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영적 문제가 오늘의 여리고성이다. 눈치챘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거는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지?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오래도 안 돼, 발버둥치도 안 돼, 이거 해도 저것도 안 돼. 도무지 해결 안 되는, 나도 나를 어떻게 해서 넌 내 안의 영적 문제, 내 안의 영적 문제, 혹은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주변의 문제, 그것이 오늘의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의 여리고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고 앞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리고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리고가 있어요. 내 안에도 여리고가 있고 이러면서 여리고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여리고서 여호수아서 6장에서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먼저요, 성표의 관건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고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하면 돼요. 물론 기도하면 되지만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안 해주시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잘한다고, 뭐 헌금 많이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대로, 언약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 따라 응답하십니다. 말씀 따라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뭐지요? 강단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먼저 주시고 언약대로 응답했거든요. 지금은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이 언약만 잡고 가면 언약대로 응답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문제에 대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구원의 감격. 여러분, 내가 다 가졌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마귀 자녀로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 자녀도 좋고 막 돈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바보 소리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싸움에 승리해도 영원히 실패하면요, 그거는 이긴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직장에서 갈등 해가지고 지가 막 파보고 막 한 받아보 저거 한번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직장을 생활하면서, 옛날에 직장을 생활하면서 제가 한번 갈바쁠까 이럴 때가 있어요. 한번 갈고 나면 그때는 시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뒤에는요, 뭔가 그냥 참을 걸 이럴 때가 많아요. 특히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육신적인 싸움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거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실패하면요, 다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가 영원히 승리하는 길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가 영원히 승리하는 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종원 선생님하고 우리 박수영 성도님 목양실에 잠깐 만나가지고 잠깐 복음을 전했는데 기도는 했지만은 오늘 또 오셨으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들까지 같이 오셨네요. 근데 우리 이종원 선생님 그 가정에서 진짜 오늘 말씀 따라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일 먼저 우리가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응답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막 구원과 받든지 말든지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또 문제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문제 응답보다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살 찢기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늘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가 여러분 속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응답을 쉽게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언약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 언약을 하나님 확인시켜 줬어요. 그게 주부의 수 1장 되었는데요. 다 6장입니다. 잘못 기록돼요. 여호수아 1장 13절 여호수아 6장 2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자 보라, 이거 다 너에게 주었다. 먼저 언약을 확인시켰어요.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으려면 먼저 언약 확인이 중요합니다. 언약 확인.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400년이 지나가지고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언약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 가지 저주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어려움과 너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내 인생이 실패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면 우리 가정은 실패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 되면 이 교회는 실패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제는 우리 힘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나의 것으로 빨아들이기 위해서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집중 훈련합시다 했는데요,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가, 문화가요, 여러분과 나를 복음에 집중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휴대폰을 울려대지요. 계속 재밌는 TV 드라마 나오지요. 재밌는 세상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착합니다. 사람에게 집착하기도 하고 돈에 집착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 그 교회 카톡방에 말씀 올라가면 말씀 들어보시고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가만히 한번 생각,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실까?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237개 세계의 나라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하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나의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러 것을 너에게 주었다 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집중하면 237개 나라 살릴 만큼 힘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세계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그런 걸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따라서 큰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 나는 막 이래도 사는 게 좋아 그러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야 지금 세상에 복음이 없는데 이 복음 없는 직장을 내가 살리겠다. 복음 없으면 망해져가는 내 가정을 내가 살리겠다. 큰 비전을 가지시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만큼 드림, 꿈을 꾸시라고요. 밤이고 낮이 꿈을 꾸시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상상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실천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관건은 노력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말씀 따라서 강단 말씀 따라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느냐? 전략이 중요해요. 전략.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준비를 시켰어요. 먼저 전투 자세. 자 6장 13절 제사장 7은 다 같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자세하게 말해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어라 했어요. 나팔. 지금까지 막 빠바라바 나팔 불어라 말이죠. 지금은 지금 그 나팔 불다가 막 소음 걸립니다. 지금 나팔 불다가는 이 무슨 말입니까? 나팔 불어라. 제사장의 나팔. 제사장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 강단 목사가 계속해서 나팔을 부르는 겁니다. 목사가 무슨 나팔을 부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줄 것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 언약 잡아라. 이런 나팔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나팔을 부려야 돼요. 난 하나님 자녀야. 아무 문제 안 돼. 예수님 해결하실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나팔을 부려야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 아무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 해결하실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나팔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서 행진한다. 무장한, 영적으로 무장한 자. 말씀을 받고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집중 훈련을 받을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언약을 확인하고 난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나는 그냥 살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주변과 내 가문과 가족을 살리겠다는 그런 확실한 비전을 잡고 꿈을 꾸며 늘 기도하며 그림을 그리며 진짜 내가 실천하는 여러분 제자, 무장한 자들, 정말 제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살려면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살려면 영적으로 무장한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라. 여호와의 계를 따르고 앞서 나팔을 불었지요. 그리고 무장한 자들이 행진했지요. 여호와의 계가 뭐죠? 한가운데. 여호와의 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복음을 상징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 하나님 자녀가 영적 전쟁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되지요. 내가 주인 되고 내 기준으로 보고 내가 주인 되면 그 전쟁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주인 되지 말고 복음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세요. 직장 생활할 때도 지금 바다복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세요. 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자유 중심으로 하려고, 돈 중심하고 성공 중심으로 하려고 속습니다. 그리고 뭐랬습니까? 백성들은 그 길을 따르라. 모든 백성은 그 길을 따르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한 곳으로 올인해야 돼요. 교회가 강단에 말씀을 선포되고 여러분 교회가 광고를 하면요 진짜 응답받는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올인해야 돼요. 집중을 하자 하면요 다 올인해야 된다니까요. 나 개인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예수 믿어볼까 말아볼까 막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온갖 생각이죠. 그 생각 다 내버리고 복음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승리한다. 전략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영적 전쟁에 주의할 점이 뭐냐? 첫째, 가장 중요한 거 불신앙을 버리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라.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6장 10절 다 같이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며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라는데 큰 여러분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한 바퀴 뺑 돌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자라. 첫날은 그렇다 쳐요. 두 번째 날 한 바퀴 뺑 돌고 와서 또 그냥 자라. 세 번째 날 또 한 바퀴 뺑 돌고 가서 자라. 그렇게 하면 뭘 하겠습니까? 사람 중에는 희한한 인간이 있잖아요. 그 희한한 인간 한 님이 우리 뭐한 짓이지 이거? 전쟁을 해야지 돈다고 해결되나? 아니 하나님은 그냥 안 말고 돌아라 했는데 돈다고 해결되겠나? 하고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만 의심하면 되는데 옆에 사람한테 여러분 불신앙의 전염 속도는요 로켓보다 더 빠릅니다. 옆에 사람한테 야야야야 우리 지금 뭐한 짓이야 이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불신앙이 생깁니다. 우리 생길 때요 마음으로 생기는 거하고요 입으로 내뱉는 거하고는 엄청난 이 말이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입에라도 내뱉으면 안 돼요. 입에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들건 안 되건 여러분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날에 외치라. 각자 생각이 있지만은 정말 영적 전쟁에서는 강단 따라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똑똑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것으로 여러분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걸 따라가지 말고 영적 사실 따라가야 돼요. 그게 주의할 사항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서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인 경험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여러분 불신앙 내려놓고 다 강단에서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하시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사사로운 탐욕을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나의 명예, 내 이름 높이기 위해서, 또 돈, 또 성공, 이런 사사로운 탐욕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완전 마귀 올무에 끌려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사로운 탐욕은 교회 안에서 초전박살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죠. 야, 예수 믿으면 뭐 축복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더라. 그거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 뭐 한다고 해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헌금 많이 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도 보상 심리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뭐 해주실 것이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을 버리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라합을 찾아라 했잖아. 라합을. 숨겨진 제자를 찾아라.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가장 초점이 뭐냐? 제자 찾는 것입니다. 제자. 그 제자가 내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가정에 진짜 이상한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보험받고 제자가 될 수 있고, 영적 전쟁의 목적이 뭐냐? 제자 찾으라고. 그럼 우리는 뭐지요? 막 엉뚱하게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는 복음에 관심이 있거든요. 제자는 복음으로만 인생 해답 얻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제자. 그래, 영적 전쟁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제자 찾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제자 찾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진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나는 평생 살아도 제자 한 명 남기지 못하고 천국 간다. 그거는요, 천국 가는 것도 성공이겠지만은 그렇게 썩 훌륭한 인생에 못 됩니다. 제자는 어디 있느냐?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 찾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제자 찾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어떤 물건을 주면서 시장 가서 팔아보아라 했어요. 그때 아무 말하지 말고 얼마냐 물으면 손가락 투명에 딱 내밀었어요. 그래서 이 손자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시장에 가만히 파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 얼마냐 하니까, 그래? 2달러 같다면서 2달러를 줬어요. 그거 가지고 할아버지 이건 파니까 2달러 줬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걸 가지고 아주 이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는 백화점에 가가지고 장사를 하라 했어요. 거기 가서 이거 팔아라니까 얼마냐 물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더니 아주 귀중해 보이니까 200달러를 줬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루에 200달러 줬습니다. 그래, 이것을 가지고 어느 박물관에 가보느라. 박물관에 가서 이거 팔아라 왔다 말해라. 그것을 가지고 박물관에 갔어요. 박물관에 갔는데 얼마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물관에서 그걸 자세히 살펴보더만은 그것이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박물관에서 20억 달러를 주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할아버지 그 박물관에서 20억 달러를 준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는 너만의 가치가 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너의 가치를 알아본다. 내가 시장 바닥에 있으면 2달러가 되고 좀 나은 사람 앞에 가면 200달러 될 수 있지만 진짜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면 20억 달러 될 수 있다. 손자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그걸 이용했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이요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2달러 인생 될 수 있고 200달러 될 수 인생이 될 수 있고 20억 달러 이상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으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주소,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 뭐지요? 영적 주소는 뭐지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인생은 영적 전쟁이에요. 왜? 마귀는 24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가면 여러분 집에는 마귀가 신방 왔을 겁니다.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 신방 와 있으면 그 마귀 유혹 당해가지고 육신적인 싸움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요 제가 그 전도사 할 때 시끄러운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싸우고 이랬어요. 그것도 사소한 문제 가지고 별것 아닌 건데 그거 가지고 티격태격하다가 막 은혜 많이 받은 날 마귀는 신방와 있습니다. 그때 육신적 싸움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복음 집중, 세계복음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인생 승부의 관건은 이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 약 잡았어. 그렇게 하면요 승리합니다. 가정, 여러분 직장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약 잡으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자 한 명 찾으면 인생 성공입니다. 제자 한 명 찾지 못하면 인생 실패입니다. 제자 한 명 찾으시고 인생 성공해서 하나님 영혼 돌리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제자입니다. 한 번 더. 내 주변에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숨겨져 있어가지고 잘 몰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제자인 줄 잘 몰라요. 감춰져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제자 작곡 나빠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중요한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언약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언약 확인하고 도무지 해결 안 되는 내 안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가정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현장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